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평소에 3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형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자신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후 야고보는 새로 탄생한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정부에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핍박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편하게 쉽게 살고자 하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두려워하며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오늘 편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영혼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오늘 13절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의 삶은 고난 당할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 즐거울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송하며 기도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은 심각한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왕따와 경멸을 당하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하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채찍과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즐거울 때, 잘 풀릴 때도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로 만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할 때, 또 즐거움이 가득할 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움과 형통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즐거움과 형통의 길에 있더라도 노래하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를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심각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는 질병의 고통이죠. 그렇죠? 고통이 다 많지만은 그 중에 누구나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겪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바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병들게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기가 힘들어지지요. 몸이 병들게 되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성경 읽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질병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방법 4가지 기도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들었을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사랑방 지기, 마을 지기,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들의 기도에 특히 응답하십니다. 사랑방 지기, 마을 지기, 당회원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그러면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청산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에 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방 지기들에게, 마을 지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분들을 세워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방법, 치유기도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 특히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올리브 오일에는 항균 작용, 통증 진정 효과, 회복 촉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처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 방식으로 말하자면 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병이 낫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항생제나 진통제나 항균제나 항우울제 등과 같은 약품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품들을 사용하십니다. 수술과 시술도 받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현대에서는 각종 약품을 사용하게 하시고 수술과 시술도 활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병이 낫도록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좋은 약도 먹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수술과 시술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기도 세 번째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병은 마음의 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면, 화병이 생기면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식도염, 두통, 피부병,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각종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기도를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치유기도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의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노와 억울한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잘못된 생각이나 이기적인 감정이나 과도한 집착, 탐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장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죄를 회개하며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기도 네 번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진 대단한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나도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질병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방과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기도를 받는 성도, 그리고 기도해 주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17절 소개하는 말이 특이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쉽게 말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죠? 심지어 엘리야는 이세벨이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지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영적, 정서적 침체에 빠졌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삶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젖어 있던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끔찍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쏟아져서 가뭄이 완전 해갈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면 엘리야가 그렇게 응답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예,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엘리야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고 기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특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무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무기입니다. 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기적이 일상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을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제게 시편 44편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홍익교회가 2026년은 어느 해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은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될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계속 기도할 수 있는지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월을 시작하면서 1월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 골방 정하기입니다. 1월 실천사항이죠. 네, 개인 기도 골방, 개인 지성소입니다. 물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기도 골방 정하기입니다. 식탁 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대 옆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밥상을 갖다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자기 의자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기도하는 골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골방은 우리의 개인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지속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각자 개인 골방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랑방 단톡방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첫 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핸드폰을 붙잡죠. 그죠? 예. 그 순간부터 이제 핸드폰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켜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2마디 기도입니다. 첫째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첫 자만 따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하루 첫 감사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그죠? 예, 매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마침표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하루의 감사 제목 3가지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3가지 정도를 아뢰게 되면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상처가 녹아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잠을 자게 됩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별명이 스위치라고 합니다. 왜 스위치냐고 하면 머리에 베개를 대는 순간 스위치가 꺼지면서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참 좋죠? 네. 잠에 빠지기 전에 3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어느 집사님과 교제하며 식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것, 감사 제목 3가지를 간단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침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침표 기도는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른 보약 드시지 마시고 마침표 기도만 잘하셔도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단잠을 자게 되고 악몽이 사라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침표 기도를 매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실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할 일이에요. 앞으로 6주간 바울의 6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주로 뭘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달라는 기도. 그죠? 또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출산하게. 이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했지요.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주일 설교를 6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6가지 기도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야, 기도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잘 준비하도록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 그리고 교회로부터 기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4번째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자.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가 준비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에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물었던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길 잃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